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거룩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회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건 무엇을 사갖고 와야 될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와보면 미국에 있는 것이 한국에 다 있고 또는 더 나아가면 한국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사가지고 미국을 가는 이런 어떤 일은 있어도 미국에서 뭘 사가고 지고 오면 이게 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은 초콜릿입니다. 이 초콜릿을 사오면 진짜 욕먹습니다. 여기 한국에 사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큰 이런 마켓에 가면 초콜릿이 요만큼씩 파는 게 아니라 이만한 봉지에다 가득 팝니다. 한 봉지만 사갖고 와도 동네 잔치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집회를 갑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걸 한 봉지 사다가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그걸 사오면 눈치를 보고 욕을 먹습니다. 미국에는 북한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왕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갔다 와서 얘기를 들으면 북한에 갈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니까 사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콜릿을 사가는데도 욕을 먹는데 거기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사탕이라는 거예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사탕 하나만 탁 먹으면 감기가 탁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북한 하나님이 훨씬 큰 역사를 하시는구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사정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못내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또 이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남반부 여성들이 돈 내고 살을 뺀다는 거예요. 자기 찌기도 어려운데 이 찐 살을, 이 귀한 살을 이것을 돈을 주고 빼다니 이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녀오신 목사님들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듣고 그리고 나서 TV에 보면 요즘은 자주 이렇게 북한의 그 어떤 화면이 이렇게 TV에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세히 보면 진짜 별로 이렇게 퉁퉁하게 생기고 살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한두 명 보입니다. 한두 명 하고 다니는 사람 하나 하고, 하나는 방송에 나와서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께서는 하는 그 여자 아나운서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좀 tumtum한데 나머지는 뭐 그렇게 퉁퉁한 여자를 거의 뭐 남자든 여자든 보기가 힘든 것을 제가 이렇게 TV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한때 우리도 이 퉁퉁한 여자들이 이제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0년대 저희들이 아가였었고, 우리 어머니가 새댁이었을 때는 동네에 이 퉁퉁한 그 젊은 여성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퉁퉁하게 생기면 어른들이 다 야 부잣집 만면일감이다 해서 이렇게 대접받고 칭찬하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 근데 오늘날은 진짜 돈 주고 살을 빼. 그래 저도 의심입니다. 왜 먹나? 그럼 돈 주고 왜 먹나? 먹지 말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다 와보니까 그런 생각이 제게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건강을 위해서든 외모를 위해서든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은 가상한데,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면서 생각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어렸을 때 최고로 어떻든 유행했던 것이 사탕, 그 중에서 심리사탕이라는 게 있었는데, 심리사탕이라는 뜻은 한 번 입에 넣으면 심리를 걸어갈 때까지 안 녹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할머니는 항상 눈깔사탕이라고 하셨는데 왜 눈깔사탕이니까 눈깔만 하다고 눈깔사탕이라고. 어린아이 입에는 너무 큽니다. 비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목에 턱 하고 걸려버리면 그건 질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큰 것을 어린아이 입에 집어넣습니다. 애가 돌리고 깨물어도 깨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침이 줄줄줄줄줄 흘려가면서 그거를 심리를 걸어가며 먹는 거예요. 아무리 깨먹으려고 해도 깨지도 않고 그냥 심리를 이렇게 어떤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이 크니까 입에서 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다가 턱 떨어뜨립니다. 버립니까? 얼른 주워가지고, 남이 주워 먹을까봐 얼른 주워가지고 입에 집어넣고 하고 다시 먹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깨끗한 카페트에 떨어진 것도 절대로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얼른 엄마가 뺏어 버려버립니다. 제가 어느 분들은 나이 들어가는 증거라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요. 참 예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가면 보세요. 저 보면 항상 충성하고 갑니다. 그냥 훈련시킨 거 아닙니다. 다 먹이를 던져 넣습니다. 아이들이 잘 안 따라요. 어른들을 잘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른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니까 어른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쓸데없는 걸 묻는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괜히 자꾸 너 나이 몇이냐, 네 아버지 누구냐, 너네 집 어디냐, 아무 필요 없는 걸 자꾸 묻잖아요.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것이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와요. 근데 저에게 잘 옵니다. 오는 이유는 제가 이 캔디 미니스트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제 책장 서랍 한 부분은 캔디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채워놓고 들어오면 하나씩 줍니다. 아이들이 와서 의뢰이 자기 건 줄 알고 들어와서 꺼내 먹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잘 따라요. 어느 날 젊은 엄마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더니 목사님, 왜? 아이들에게 사탕 좀 주지 마세요. 마음이 많이 섭섭했어요. 나도 그 사탕 살려고 돈 들여서 사오는 건데 왜 주지 말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엄마를 놓고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야! 네가 집에 가서 주지 마.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가 사탕 하나 준 거 갖고 죽냐? 그 엄마의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하는데 제 마음이 섭섭했어요. 그 아이들 사탕 주면 좋아하는데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목사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즘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많은 건강 전문가들, 특히 의사들이 아침 방송이나 이렇게 나와서 항상 보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10중 8구는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는데 보면 음식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단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 것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단 거 먹고도 이렇게 건강에 잘 자랐는데 단 것 먹지 말고 쓴 것을 먹으면 몸에 좋다.
그러니까 건강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단 것보다도 쓴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단 것보다도 쓴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오시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시게 될 텐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표지표가 이렇게 사인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다람쥐는 사람이 가면 도망가는데, 왜 그러냐? 발로 차니까 도망가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요. 근데 미국 다람쥐는 사람만 오면 막 몰려들어요. 왜 그러냐? 뭘 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뭡니까? 스낵이라도 하나 주면 얼마나 잘 받아다 먹는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다람쥐가 야생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도토리도 먹고 모두 따먹고 뭐 먹이를 찾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람쥐가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가 아니 강아지만이 얼마나 자기가 직접 먹이를 찾아서 헤매면서 따먹는 먹이와 사람들이 먹는 거 그거 주는 먹이와 어느 것이 더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람쥐들이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만 쫓아다니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거 한 입 얼른 갖다가 먹고 또 와서,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서론으로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도 단 말씀이 있고 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단 말씀이 있고 쓴 말씀이 있습니다. 단 말씀이라고 말하면 어떤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무슨 병 고침 받았다, 무슨 뭐 어떤 예수 믿고 승리했다, 이런 것은 모두 단 말씀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쓴 말씀이 있습니다. 쓴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또는 너가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그리고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쓴 말씀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단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쓴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예? 단 말씀을 좋아합니까? 예. 오늘 이후로 여기다 표지판을 붙여놓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단 말씀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적 당뇨병에 걸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의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다 모든 교회가 성인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쓴 말씀도, 여러분 15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전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좀 언짢으셨는지 마지못해 뒷부분에다가 쓴 말씀을 약간 곁들였어요. 15서 11장을 보면 모두가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15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믿음으로 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실 때에 믿음으로 재미 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재미 본 사람, 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다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다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믿음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승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기준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면 그것은 승리한 것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무지몽매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믿음장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보면 35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전부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쟁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의를 행하고 그 약속도 받았습니다. 또는 그 이외에도 나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한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나왔어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긴 자들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칼날도 피해 다녔습니다. 연약한 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바울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전쟁에서 용맹의 이웃의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어요. 사르밧 땅의 과부가 그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나 나인성 과부나 베다니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5절 후반절부터 보면, 여기까지는 단말씀인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믿음으로 손해본 사람들, 믿음 때문에 아주 버려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쓴맛, 믿음의 쓴맛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 이후부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악형을 받았다. 악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려 맞아 죽는 형을 얘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드려 맞으며 죽어가는 고난도 그는 감내하고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36절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믿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장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게 믿음 때문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믿음으로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무능해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38절의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대접받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믿음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인가?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인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곧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이면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데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글쎄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한 고난이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어느 것이 더 복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하늘에서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악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회롱당하고, 믿음 때문에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돌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키우기도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감내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어떤 하나님의 보상보다 주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그 보상, 그 영원한 보상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저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닌가?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하필이면 우리가 꼭 이것을 받아야 되는가? 누구는 믿음 때문에 단맛을 다 받아보는데 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쓴맛을 봐야 하는가? Why me? 왜 하필이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아 믿음 때문에 쓴맛을 맛봄으로 이후에 더 큰 어떤 보상이 있다고 하는 소망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 땅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교회는 기뻐서, 어떤 교회는 감격해서, 어떤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이래야 되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질문을 참으로 주님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 믿지 않던 시절에 하던 말씀처럼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투로 도대체 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내 멋대로 살 때야 글쎄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라도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왜 나에게는 순탄치 못한 삶이 계속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게을렀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의 주관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이 볼 때야 뭐 게으를 수도 있었고 했겠지만은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나 목회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개 집안이 목사님이 계시면 그 후손들이 목사가 될 확률이 연구 조사에 의하면 약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서 목사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정말로 불신앙의 가정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 가정에서 나온 그 목사는 금수저입니다.
미국의 유수의 명문 신학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도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그 학교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국 유학생이 아니면 미국의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여러분 유학 올 때 토플을 보게 됩니다. 토플의 기준점을 넘지 않으면 유학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만큼은 코리안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인데 한국말로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학생 모집하려고. 그래야 장사가 되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부흥회를 가가지고 한 설교 내용 중에 신학교에 학생이 많으면 말세인 줄 알라. 왜? 목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그렇게 되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 연탄 한 장 뗄 환경이 못 되는 그런 가난했던 시절에는 신학교 가라면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정에서 목사가 나와요. 계속. 거기에 오는 유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목사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또는 어떻든 간에 그 혈통들입니다. 그들은 다 장학금을 받고 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와 함께 학비를 벌어서 정말 피죽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럽죠? 와서 얘기합니다. 누구는 교회에서 다 장학금을 대주는데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고 뭐 누구 아들이고 뭐 그 교회 그 집안에 보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 그게 누구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동료 목사들을 이렇게 만나면 주변에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 동생도 있고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유명한 목사님의 모입니다. 근데 왜 똑같이 유명한 목사의 뭔데 나는 왜 이럴까? 어디 가서 모여서 무슨 인사를 하거나 또는 무슨 뭐가 있을 때 이 목사님 누구 동생이야?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얘기가. 그런데 나는 누가 알아볼까 봐 뒤에서 쏙쏙 들어다니고. 왜 그럴까? 어느 때는 혼자 있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가슴 치며 왜 이렇습니까 나는? 심지어는 거기서 벗어나 볼 것이라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가족이 좀 보고 싶어서 잠깐 짬을 내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오랜만에 같이 목회하던 동료 목사님들도 만나고 서로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PD 수첩이 방영됐습니다. 그 다음날 한국으로 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LA 지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데 한국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여기가 더 낫다.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신학교를 입학해서 정말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고백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나가 이럴까?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김없이 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너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항상 저 말씀이 저를 쳤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나에게 그런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면 죽는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쳐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스데반을 택하신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복이 그에게 내려졌을까요? 주님의 약속대로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힘이 버떡 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리고 힘을 버떡 얻습니다. 그래도 또 당하면 또 괴롭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뭔 일 좀 하려고 해도 잘 되면, 잘 안 되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방에서 불쌍히 여기고 돕는다고 하고 이러죠. 우리가 잘 나가 보세요. 또 베레아를 떠났냐 안 떠났냐 시비 거는 사람 반드시 또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러는가? 왜 우리에게만 이러는가?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하니까. 여러분, 교회 개혁이라는 게 우리 교회만 필요합니까? 교회 개혁이라는 게 우리 교회 단편적인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이 변화되면 한국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중동의 그 왕정 정치의 그 타락한 중동의 자스민 혁명 하나 때문에 온통 중동이 개혁돼 버렸습니다. 그 나라 하나, 자기 나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어서 옆 나라 다 번져서 다 개혁돼 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개혁이 우리 교회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옆 교회가 또 개혁이 또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저 옆 교회가 또 개혁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제2의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온통 개혁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선두주자로 나올 것이냐 그 말이,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 그 말이.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살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는 여기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억울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야 본인들이 선택해서 성락교회 왔지 누가 안 오면 죽인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개혁사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면,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믿음장에 기록된 이 마지막 부분에 살짝 스쳐가듯이 기록한 쓴 말씀의 소유자들, 이 사람들을 이곳에 기록한 이유가 오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신 자체부터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땅에서 가장 악형을 받으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와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일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조개로 형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저주받는 사람의 형태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죽음 이후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사람의 높임 받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이 땅에서 사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저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야, 예수 믿고 기쁘고 예수 믿고 행복해도 오늘날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제가 말씀을 상고하다가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야. 이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찌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어찌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신약에 와서 주님의 손바닥에 무엇으로 우리를 새겼을까요? 무엇으로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을까요? 오늘 교회 개혁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는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바닥 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기시나요? 세계에 녹슨 못으로 새깁니다. 망치 소리가 땅땅땅땅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업신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손바닥에 망치 소리가 들릴 때, 한 방 한 방 들릴 때마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받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당신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들은 도대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구나. 아무리 세상이 업신여기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희롱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궁핍 가운데 몰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무던히 이 고난을 면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면 누가 감당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하게 하옵소서. 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믿음 때문이라면, 정말로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이라면 이것은 믿음의 쓴맛입니다. 믿음의 건강 식품입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면, 하나님,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지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누리는 즐거움이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악형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꿈꿨던 그 어떤 여인과 같이, 그 어떤 순교자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 더 좋은 부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왜 납니까?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지만 왜 납니까? 왜 하필 왜 납니까? 왜 꼭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께 한없이도 외치고 있었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계획이 주님의 뜻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